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사랑과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많이 많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지금 네 번째 주를 맞이해서 오늘 본문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버렸는데 그 버림을 받은 예수님도 바로 그 고통 속에서 호소하고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7원 중에 네 번째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원수를 위한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 그 다음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것은 바로 예수 믿으면 어느 때든지 누구든지 다 구원받는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이 뭐였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말씀하는 말씀, 그리고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말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나눌 말씀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네 번째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내가 목마르다. 우리 인간의 갈증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갈증을 예수님이 겪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루었다는 구원의 완성을 선포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거는 누구든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은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돌에 맞아 죽죠.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데 거기서도 이 말씀을 했어요. 어떤 말씀을 했어요? 두 가지를 했습니다. 뭐냐면 아버지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돌에 맞는 거, 자기가 돌에 맞아 죽는 그 내용이 그 사람들이 왜 내가 돌에 맞아 죽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나를 돌로 때려 죽였다. 이제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이 용서해달라고 그랬죠? 똑같이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말도 또 했죠? 숨을 거두면서 아버지여 내 오늘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생활 속에 준비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항상 주님과 함께 붙어 있다고 하면 아마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네 번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셋이 제3시라고 그랬습니다.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는데 그 제3시가 뭐냐면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를 말합니다. 9시를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6시 그러면은 낮 12시를 말하는 것이고, 또 9시 그러면 오후 3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런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3시, 즉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할 때 9시까지, 이제 오후 이제 3시까지 이제 살아 있었어요. 그때까지 가운데 말씀했던 것이 바로 오늘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마디의 말씀, 그것을 오전 중에 3번, 3마디, 그리고 오후에는 4마디 정도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말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말, 그 다음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 라는 말은 바로 오전 중에 하신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정오가 됐어요. 정오가 됐는데 마가복음 15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 땅에 해가 없어져 버렸어요. 캄캄해 버렸어요. 그때가 정오니까 햇볕이 가장 강렬한 시각인데 그 시각에 칠흑 같은 어둠이 닥쳤다는 겁니다. 예, 그걸 이제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일식도 아니고 월식도 아니었다. 이제 이렇게 예,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이렇게 어둠이 덮쳤다는 것은 이제 인류의 모든 어둠을 이제 벗는 그 대가를 바로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에 대한 심판과 저주, 고통 등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대표로 저주를 받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그 심판을 당하셨다는 걸 의미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어둠 속에서 고통을 받은 예수님은 제9시까지 제9시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후 3시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다 캄캄해 아무도 못 먹어요. 그런데 그 제9시 3시쯤 되어서 큰 소리로 외친 소리가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은 바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버림받은 예수님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라고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참을성이 있는지 모두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십자가에 못 박힐 때부터 박혀서 매달려 있을 때도 계속해서 원수를 위한 기도, 또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또 자기 어머니에 대한 그 효에 대한 그 말씀 이렇게까지 이제 다 하고 참고 있었는데 이제 그 어둠이 짙게 오고 모든 침묵이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그게 이제 거칠 때쯤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쳤다는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잡히고 난 그 후로부터 밤새도록 신문 맞고 얻어맞고 채찍에 맞고 또 대못에 박히고 이런 일들을 이제 계속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육체된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제자들은 다 배신하고 가장 믿어서 큰 소리 쳤던 베드로까지도 배신했잖아요. 결국은 예수를 모른다고 했다고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진짜야? 그렇다고 하면 너 내려와 봐. 그리고 우리도 좀 구원해봐. 이렇게 막 욕을 하고 비방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고통, 비방, 뭐 아픔 이런 것은 견딜 수가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영원히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원히. 다시 말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 속에 있는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은 바로 그 영혼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견디는 그 육체적인 고통은 참고 있었지만 이제 영혼의 고통이 오니까 그때는 더 참을 수가 없이 주님 앞에 호소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다 참을 수 있어요. 비방하고 욕하고 뭐 잡아주고 때리고 뭐 이런 건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고통이 오면 영원히 버림받으면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은 없죠. 다시 말하면 영혼을 버림받은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내 영혼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고통이 되니 얼마나 큰 고통이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고통은 잠깐이기 때문에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고통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영적인 고통을 견디기 힘들어서 바로 호소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죠. 자살. 그래서 뭐 그런 말을 하죠. 너 너무 힘들어서 자살했다. 근데 그 자살한 사람들이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자살하는 건 거의 없다고 그래요. 모두가 다 정신적인 고통, 비방을 당한다든지 정말 믿음도 차고 큰 소리치고 소문났던 그런 사람들도 자살했어요. 근데 이 자살이라고 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했던 사람들도 자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비방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비방을 많이 해요. 너는 나쁜 뭐다 이러면서 자꾸 비방을 많이 하니까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에이 가버리자 가버렸다는 거. 이렇게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특히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다 당하고 왕따를 당했지만 이 정신적인 영적인 이 왕따를 당하는 데는 참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호소를 했는데 그게 바로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보셨나이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아버지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우리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천국을 보내기 위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죽었다고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버림받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버리고 싶었을까요? 아니죠. 왜요? 당신 스스로인데, 다시 말하면 분리를 한다고 그러면 아들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그냥 버릴 수 있을까요? 근데 거기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죄를 외면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짊어졌기 때문에 그 죄가 너무 무서워, 너무 무거워. 그러니까 나는 그 죄가 싫다. 그래서 외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서운 호소를 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13절에 이런 말씀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악을 외면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악을 제거하기 전에는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다 짊어지고 가시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따 중에도 왕따를 당한 거예요. 완전한 왕따. 세상의 학생들 이야기들 들어보면 왕따 당했다고 자살하고, 왕따 당했다고 학교에 안 가고, 왕따 당했다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큼 그게 무서운 일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아프고 물질적인 문제가 있고 그런 건 참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큰 고통이긴 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고통은 바로 내 정신적인, 내 영적인 고통이 크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고통은요, 알지를 못해요. 스스로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가 영적인 고통,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다 시들어서 죽어가도 깨닫지 못합니다. 마치 중병에 걸렸는데 그 자각증세가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 같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병이 들면 가장 무서운 병이 뭐라고 그래요? 보통 그러죠? 암이다 그러잖아요. 왜 암이라고 그럴까요? 암은 자각증세가 없어요. 몰라요. 특히 간암 같은 경우는요, 거의 죽을 때 다 돼가서야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 간은 아프단 말을 안 한답니다. 아무리 많이 아프다 소리 안 한대요. 근데 간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합니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노폐물을 다 걸러내가지고 그것을 배출시키는 일을 합니다. 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모든 음식물을 소화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는 그 액을 계속 위장에 위에 보내가지고 소화를 돕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건데 그래서 간은 쉴 틈이 없대요. 쉴 틈이. 계속 밤에도 그 일을 한답니다. 잠잘 때도 일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술 많이 드신 분들은 술을 들고 나면 그 술이 독성이 많잖아요. 그럼 밤에 잘 때 간이 그 독성을 다 분해를 시킨대요. 그러니까 술 많이 드는 사람들이 간에 병이 걸리는 거 그거 이유가 거기 있어요. 간을 너무 무리하게 사용하니까 그런 고통이 온다는 걸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육신의 한 부분도 중요한 부분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고통을 우리가 잘 알 수도 뭐 깨달을 수도 있고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영적인 고통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병이 들면 몰라요. 몰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쇠퇴해지고 낡아지고 그래도 깨닫지 못해. 왜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또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 영적인 고통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 호소를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하긴 했지만 결국은 완성을 시켰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결국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이 완성됐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과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영혼의 구원이다. 영혼에 버림받은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죄를 전혀 싫어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질 않아요. 왜요? 죄만 보이니까. 그런 것 같이 우리는 영적인 사망에 이른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해밍웨이라는 분이 얼마나 유명한 분입니까? 그분이 뭐 무기여 잘 있거라, 노인과 바다 뭐 이런 것들을 지어가지고 뭘 받았어요? 54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 얼마나 훌륭한 분이고 유명한 분입니까? 그런데 그분이 장총으로 자살해버렸어요. 근데 자살할 때 무슨 말 했냐면 유서 내용에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해요. 나는 전류의 흐름이 정지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정부처럼 고독하구나 라고 이렇게 유서를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이분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훌륭한 이름 높은 사람도 유명한 사람도 자기 스스로를 목숨을 끊을 수 있을 만큼 영혼의 영적인 고통이 크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우리 예수님의 그 절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영적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우리도 이 영적인 고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준비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상황의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 다 그러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따돌림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는 거 우리가 다행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또 기억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직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 고통까지도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영혼이 고통당하는 것은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항상 살아있는 역사일 수 있도록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이 뭐냐? 말씀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말씀은 진실한 신앙이란 무엇인가? 진실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다. 예수님의 고통 가운데 절규했지만
그 절규하는 것은 원망이나 불평의 표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지금 버리셨다. 근데 그 버리신 것은 바로 누구를 위한 버리심이냐? 내가 미워서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죄가 미워서 버리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내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이고 내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이고 내 삶이 하나님의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22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가 나와요. 다윗의 시가 나오는데 그 시편 22편 1절에 보면은 다윗의 그 신앙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장차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는 바로 우리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우리 인류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감당하실 분이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 그러면서 메시아가 오면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 모두를 구원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절기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8절은 특별히 내 겉옷을 나르며 속옷을 제일 뽑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바로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나눴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이 시리를 기록할 때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약 1000년 이상의 차이가 나요. 1000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그때 다윗이 고백했던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의 현실로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모든 내용들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다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냐?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역사도 예수님 이야기, 어떤 사건도 예수님의 이야기, 어떤 노래도 예수님의 이야기, 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이고 이거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창세기 1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서는 뭐라고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이 계시니라고 말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진 게 뭐냐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또 누구냐? 14절에 가서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신데 그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다 그렇죠. 임마누엘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가 함께 계시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에서 예언하고 예언된 모든 것들이 신약성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그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전반부는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시고 있는가를 호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다는 이 고통, 이 아픔,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버리셨다고 하면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표현이겠습니까? 그러죠? 근데 이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당해줬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미리 당하셨어요. 버림받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 버림받았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백성, 하늘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당당히 살아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하루하루 삶은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버림받았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분이 날 위해서 저주받았다. 이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죽지 않고 버림받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도 다 소용없습니다.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천국 가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선한 일 해서 천국 간다고 그러면은 선한 일 하는 사람은 다 천국 가겠죠. 그죠? 근데 우리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아마 계산해봐도 얼마 되지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그 왕들, 유다 왕들 보면은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고, 특히 이스라엘 편에 있는 왕들은 거의 악한 왕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을까요? 예수님의 족보에도 보면은 죄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요. 그러면 그 구원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죄 많으니까. 그런데 다 구원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지.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했고 수많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그 성과 우리는 예수님의 권속이고 하늘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때때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무엇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무엇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일시적으로 원망이 될 수도 있고 불평이 될 수도 있고 또 믿음을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처지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도 주님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버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상록수 잘 아시죠? 상록수. 상록수는 추운 겨울에 더 빛이 난다고 그래요. 그러죠? 왜요? 다른 건 다 떨어졌는데 상록수는 파랗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나요. 그걸 우리는 보통 믿음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44절 푸르른 것은 상록수. 그 참나무는 어때요? 참나무. 참나무도 44절 푸르죠? 예. 소나무도 44절 푸르고. 그런 것 같이, 그런데 그 중에 상록수라고 하는 말은, 나무는 더 푸르다. 그 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뭐냐? 환난과 공고와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그 믿음이 드러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더 강해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욥기서에서 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들은 바로 우리 훈련시키는 훈련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시켜가지고 대적을 이기게 하고 악을 이기게 하고 더러운 것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을 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는 문제들이라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고통 중에서도 여전히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걸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상대방에게 말한다면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이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확신, 분명한 믿음의 표현을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얘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죠? 포로로 잡혀갔어요. 아직 어린 소년이에요. 20살도 안 된 그런 소년. 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소년은 20살이 안 된 자들을 다 소년이라고 했어요. 그 어린이라고도 말했어요. 근데 그 소년이 잡혀가가지고 그들이 좀 뛰어나고 괜찮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들 좀 훈련시켜가지고 왕궁에서 일 좀 시켜 먹어야 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훈련을 시키죠? 무슨 훈련 시킵니까? 먹는 거 훈련시켜요. 먹는 거. 그러죠? 막 진미를 갖다 먹여. 좀 지혜롭고 슬기로운 애들 뽑아가지고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 많이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이래가지고 훈련시켜요. 근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 어떻게 해요? 그거 우리 안 먹겠습니다. 왜? 아, 그거 제사 음식이잖아요. 이제 그 말이에요. 왕국에서 나온 거 그거 제사, 그들은 하나님 몰랐으니까. 제사 음식이잖아요. 그거 안 먹을 거야, 우리.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왔어요. 예, 그런데 그 황관장이 그러잖아요. 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우리는 채소하고 물만 먹겠습니다.
야채하고 물만 먹겠습니다. 근데 얼마 동안? 10일 동안만. 그래서 시험을 해봐가지고 열흘 동안 시험을 해서 누가 더 윤택하고 얼굴이 이쁜가 그거 한번 내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더 저들보다 진미를 먹는 이들보다 우리가 더 윤택하고 아름답고 그러면 우리의 말을 들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열흘 동안 그 시험을 했어요. 그러죠? 야채하고 물만 먹게 했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근데 열흘이 딱 지나고 나서 보니까 고기 먹고 진미를 먹은 이들보다 이 야채만 먹고 물만 먹은 이들이 훨씬 더 얼굴이 윤택하고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관장이 그들을 추천을 해가지고 왕궁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이 왕이 대단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왕이여, 신을 큰 신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광장에다 세웁시다. 그래 놓고 그것을 거기서 완성되고 나면 거기서 풍악 올릴 때 모든 방백들, 모든 지도자들이 다 와서 절하게 합시다.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 만들어서 이제 절하는 날이 왔습니다. 이제 다 이제 모든 악기를 총 동원해가지고 풍악 올립니다. 그러면 다 절해라. 이제 그렇게 절해요. 다 절을 하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와가지고 왕에게 일러바칩니다. 왕이요, 지금 히브리인들 그 소년 셋이 절을 안 합니다. 그래? 감히 왕의 명을 거역해? 그를 다 불러와라. 불러왔어요. 왕이 그럽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 왜 신상에 절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만약에 다시 한번 말하는데 다시 준비하고 풍악 올릴 때 절 안 하면 니네들 풀무에 집어넣을 거야. 지금 우리 말로 말하면 용광로, 불에 활활 타고 있는 쇠를 녹이고 하는 그런 용광로란 말이야. 용광로에다가 집어넣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느부갓네살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그렇게 한다 해도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풀무불에 들어간다 해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근데 구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 안 할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왕의 명령을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흑빛이 돼가지고 화가 잔뜩 나가지고 그 풀무에 열을 7배나 더 올려라 그랬어요. 7배나 더 올린다고 하면 최고로 더 뜨겁게 하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열을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군인들을 시켜가지고 그 세 사람을 그 안에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데 던져지는 사람은 안에 들어갔지만 밖에서 던지는 사람한테 불에 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뜨겁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 보니까 아니 안에서 세 사람을 던져 네 사람이 막 춤을 추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세 사람 던지지 않았냐?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네 사람이 지금 춤을 추고 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라. 그러니까 그들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타지도 않고 구슬리도 않고 냄새도 안 나고 그냥 나왔어요. 근데 네 사람이 분명히 춤을 추고 있었는데 한 사람 안 나고 세 사람만 나왔습니다. 그건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거기 들어가지고 같이 춤을 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데 불이 뜨겁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승리했고 나중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까지 했지만 그래도 거기서도 승리했잖아요. 뭐 하다가? 믿음 지키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누구에게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냥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생명이 영생을 얻느냐 영벌을 받느냐 갈림길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빼앗기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앞이 캄캄하고 절망적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살아납니다.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세상 사람이 다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온 세계가 다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첫째 전쟁이죠, 기근이죠, 지진이죠. 지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막 죽고 그러잖아요. 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그것 때문에 또 그 전쟁 때문에 온 세계가 다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문제는 사람이 다 일으켜놨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그쳐야 우리가 살만 나는 그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보세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다 무너지고 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는 내가 살아있으면 감사하고,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하고, 내가 활동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감사해야 돼요. 불평불만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불평불만 한다면 뭐 나아진 거 없어요. 하나도 나아진 거 없어요. 해결될 것도 없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그저 예수님처럼 버림을 받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내가 버림받은 것은 바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완성품이다. 그걸 생각했을 거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믿음의 말씀, 바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심판이 얼마나 무거운지 무서운지 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고 고백입니다. 이 말씀은 진실된 신앙인으로서의 표현이고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미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이름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그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로 멸시와 존대를 받는 그 주함도 사악한 죄악도 없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기한을 입었도다. 우리는 그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죄악을 내게 담당시켰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